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차준희 교수님이십니다. 차준희 교수님은 독일 본대학교 구약학 박사이시고 한국구약학 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현재 한세대학교 영상신학대학 신대학 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무의 영성, 침묵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수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는 우리 한세대학교 신학부 교수님들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좀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한세대학교 신학부 교수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과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면서 나무가 됩니다. 나무. 그래서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둘 나누고 내일 여러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 해도 침묵합니다. 침을 뱉어도, 심지어 가지를 꺾거나 짓밟아도 나무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무는 추운 겨울이 되면 벌거벗은 채 모든 에너지를 오직 뿌리를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 나무는 침묵하며 봄이 되면 공급할 생수를 뿌리에 저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뿌리에 저장된 생수와 영양분은 나무 전체로 전달되면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드러냅니다. 겨울나무는 나목이 되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닙니다. 침묵하며 철저히 뿌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침묵은 외부를 향하던 시선을 잠시 멈추고 내면에 집중하여 내면을 키우고 단단하게 합니다. 나무는 항상 침묵하는 데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보다는 말이 많고 말이 앞설 때가 많고요, 때로는 실언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 그게 뭘까요? 침묵입니다. 침묵이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친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죠.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최하위급 노예에서 승진해서 가정총무 노예로 승진이 됩니다. 아마도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집트 노예에도 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노골적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요. 요셉의 옥살이 사건은 당시 이집트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때로 표층에만 머물지 말고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집트 당시의 문화를 파고들면 본문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문화에 따르면 동급의 이집트인들 간에 남의 아내를 희롱하거나 유혹하다가 들통이 나면 바로 처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고발을 접수한 보디발, 당시 관례를 따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종에 불과한 요셉 정도는 마땅히 처형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했음을 암시합니다.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멈춘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침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나친 적극적 개입이 오히려 이를 그르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침묵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처신입니다. 이것은 유혹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거짓말은 꽃은 피울 수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때로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억울하지만 침묵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노동자가 얼음공장 톱밥 위에서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떨어뜨렸어요. 그 시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 먹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찾아가지고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톱밥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칙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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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칵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시계의 주인은 그거 왜 못 찾았나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참 지혜자는 이 점을 일찍이 깨닫고 다음과 같이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 많은 것보다 말 적은 것이 훨씬 더 경건한 태도이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깔끔히 해결해 주실 때까지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 위치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쉬잖아요. 나무는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바쁘게 흡수하고 산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명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흐름, 끊임없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 햇빛, 운모와 심지어 바람까지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일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들의 간섭에는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한테 말을 걸었는데 무시당했다? 그건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영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 성장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멘탈, 지적으로도 성장했고, 피지컬,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스피리추얼, 영적으로도 성장하셨고, 또한 소셜, 사회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지적 성장과 신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이라는 입체적인 성장, 전인적인 성장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하면 균형 감각을 잃습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모하고 인상하고는 구분되죠. 외모는 본인 책임 아니죠.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들었겠죠. 그렇잖아요. 본인 책임이 아니에요.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그러나 인상은 본인 책임입니다. 적어도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본인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 성적표입니다. 링컨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또한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인상은 다릅니다. 가끔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교회에 그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한 90 넘은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계셔. 나는 당신이 그 권사님의 인상을 좀 닮아서 저렇게 곱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 아내가 여보, 아무개 장로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인상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 예, 맞아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서 인상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말을 섞지 않아도 먼 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러한 성장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우리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 만큼 말이죠. 우리의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과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퇴보합니다. 그리고 쇠퇴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한 누군가를 만나고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내면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악과는 전쟁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단순해요. 악과는 전쟁,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평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는 사람, 야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소리내서 읽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는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다, 공부하다, 그 말이 묵상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한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는 오늘 두 가지 영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장합니다. 나무의 침묵과 나무의 성장, 여러분, 나무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무만큼 침묵하며 나무만큼 성장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길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병든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시간 모든 병마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것 같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육신의 병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야훼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지어다.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함과 온전함과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기생하는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홍해도 갈라질지어다. 여리고도 무너질지어다. 골리앗도 넘어질지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머리에는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에는 필요한 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강건함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